오늘 설교 제목이 역시나 도발적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엎어봅시다. 여러분, 새로운 것을 갖기 위해서는요, 기존에 있는 것을 파괴해야 됩니다. 뉴월드 오더가 그것을 지금 흉내내는 겁니다. 자아가 죽어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자아가 파괴돼야지. 예전에 세상처럼 세상대로 살았던 그런 자아가 파괴되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고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은 기존의 세상적인 가치관들을 깨부시는 것, 그것을 청산하지 않고 거기 위에 새로운 것을 더하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낡은 것과 새 것을 같이 붙이면 가죽부대가 터집니다. 반드시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입어야 됩니다. 오늘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무엇을 엎어야 되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엎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오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아주 가슴 뜨거운 기사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지난 2일 부산의 한 터널에서 유치원 버스가 전도됐습니다. 넘어졌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던 유치원생들 21명이 전원 구조를 받았습니다. 그 원인은 시민들이 협력했기 때문입니다. 넘어진 버스로 약 10여 명이 몰려들어서는요, 버스 유리를 깰 도구를 그분들이 다 들고 와서 비상용 망치, 골프채, 그리고는 두려움에 떠는 아이들에게 저 뒤로 가라 하고는 유리를 깨고 그 아이들을 전부 구조해냈습니다. 한 사람의 힘이 아닌 그 용감한 시민들의 단결된 힘이 21명이라는 귀한, 아직 펴보지도 못한 그 아이들을 구해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역시 지난 2일 광주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7살짜리 아이가 원룸 난간 4층에 이렇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아마 장난치다가 그런 것 같은데, 그걸 보고는 중학생들이 약 10명 정도의 중학생들이, 만약 그 아이가 떨어질 것을 대비해서 이불을 갖다 그 밑에다 깔고, 그리고 그 아이에게 걱정 말아라, 구조대가 오고 있다, 구조대가 올 때까지만 버텨라 라고 이렇게 그 아이에게 힘을 준 후에는 결국 소방대원들, 그리고 원룸 입주민 2명과 합해서 약 12명, 14명 이런 인원이 그 소중한 아이를 또 구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 21명을 구한, 그리고 7살 아이를 구한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발견하셨습니까? 어렵지 않게 발견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들은 협력했습니다. 하나가 돼서 그 생명을 건져냈습니다. 그 생명을 건짐에 있어가지고 신분, 여하, 나이, 불문, 그냥 오로지 그 영혼들을, 그 생명들을 구하겠다는 일심으로 뭉쳐서 결국 구조해냈습니다. 물론 구조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사람이 사람을 구한다는 것은요, 자신도 죽을 각오를 해야지만 하는, 혹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감내해야지만 하는 그런 일입니다. 실례로 미국에서 있었는데요, 뉴저지 주 북부의 경찰관 한 명이 선로에 엎드려 있는 한 남성을 구하려고 애쓰는 영상 보셨습니까? 제가 카페에 올려놨었는데, 곧 기차가 들이닥칠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봤는데요, 참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술 취한 사람이 안 내려가겠다고, 나 여기서 죽겠다고, 뚱뚱합니다. 이 경찰관이 그를 끌어내려고 애를 쓰는데 막 안 내려오려고, 죽겠다고 막 오히려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기차는 오고 있어요. 끝까지 그의 손을 잡고 끄집어냈는데, 그를 끄집어내고 한 1초? 그 영상 보면 1초 만에 기차 휙
와버립니다. 무슨 영화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요, 오히려 경찰관을 끌어당겼으면요, 같이 죽었습니다. 혹은, 만약 그 사람의 팔을 끌고 있는 상황에서 기차가 지나쳤다면, 그 경찰관은 잘린 팔, 혹은 사람의 반 잘린 것을 들고 덜덜덜 떨어야 했을 겁니다. 그 트라우마가 어땠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내 앞에서 사람이 기차에 깔려 죽었는데 나는 내 손에 그 사람의 잘린 팔을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밤마다 여러 화장실을 못 갈걸요. 불을 켜지 못하고는 잠을 자지 못할걸요.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데 이 경찰관 이름이 오티즈, 영웅이라 부를 만합니다. 그런 트라우마, 그리고 자신도 죽을 수 있다는 그런 위기를 알면서도 끝까지 자신의 책무를 다해서 그 사람을 구해낸 이 시대 영웅이라 부를 만하고 박수 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힘을 합한다. 그리고 힘을 합해서 누군가를 구해낸다. 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사람이 살면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중에서 특별히 저는 서두에서 밝혔던 힘을 합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첫 사역의 시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동역자들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을 부르는 일. 그리고 또 다른 제자가 많은데 그 중에 12를 택하셨죠. 어쨌든 이렇게 동역자들을 부르신 일을 예수님은 사역의 시작으로 하셨습니다. 다윗의 시작 역시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는 그 혼자만의 힘이 아닌 억울한 사람들이 그에게 모여들어 약 250명 정도가 그에게 모여들어 큰 무리를 형성했을 때 다윗은 위대한 다윗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위대하게 죽었죠. 그러나 그들이 콜로세움에서 그렇게 장렬하게 죽을 때 그 죽어가는 동료를 위해서 사자밥이 되는 동료를 보면서 용기를 준 또 다른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사자밥에 대해서 두려움에 떨 때 누군가는 이야기해 줬을 겁니다. 형제님,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형제님을 받아줄, 자매님을 받아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 보이지 않습니까? 천군 천사들이 환하게 웃으며 어서 오라고 손짓하는 것을,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누군가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성도에게 힘을 불어넣어 줬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장렬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피를 뿌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요. 복음의 능력이 힘차게 나타났을 때는 역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의 협력, 그리고 성도의 하나됨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삶을 잘 압니다. 특별히 저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썼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 문안하라. 그리고 이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그들에게 문안하라. 이들은 나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 충성한 열매들이다. 동역자들이다. 아까 제가 경찰관 얘기를 했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경찰관 얘기를 했죠. 경찰관이 그 사람을 구해낸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책임감입니다. 자신이 꼭 해야만 하는 그런 일이다라는 책임감이 그를 자신도 죽음의 위협에 있으면서 구원했을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에겐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고 강권하셨습니다. 다시 강조하자면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제게만 사명이 있는 게 아니고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모두 사명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사명은 무엇일까요?
더군다나 여러분들 지금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선구자적인 사람들입니다. 나팔을 불어대는 사람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깨어있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사명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을 변질시킨 이들에게, 성경을 왜곡하는 이들에게 맞서 싸워야 된다. 그것이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긍정의 힘이 나왔습니다. 긍정의 힘 뒤집어 보기가 나왔습니다. 7년 전의 원고가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 관심, 그리고 물질, 그래 도움, 이런 것들로 드디어 이 세상에 그 얼굴을 나타내었습니다. 여러분, 긍정의 힘은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한국 최초의 책입니다. 물론 그동안 일부 목사님들, 개혁적인 목사님들 중에는 긍정의 힘이 십자가가 없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야기한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조목조목 긍정의 힘이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옳지 않고, 그리고 진짜 형통은 무엇이고, 진짜 은혜는 무엇이고, 십자가란 어떤 의미고, 이런 것들을 조목조목 아주 상세하게 기술한 책은 여러분, 우리가 쓴 긍정의 힘이 최초의 책입니다. 물론 제가 영어를 몰라서 미국에는 그런 게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국에는 없습니다. 한국에는 없습니다. 특별히 이 안에는, 이 긍정의 힘 안에는 긍정의 힘을 극찬했던 대형교회 목사들을 향해서 이 도적놈들아, 너희들 때문에 영혼들이 썩어가고 있어 라고 강하게 소리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정말 저는 이 책을 죽을 힘을 다해 썼습니다. 제가 횟수를 6년 동안 했던 설교의 엑기스가 바로 이 책입니다. 물론 분량은 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사람들에게 번영신학이 무엇이 잘못인지, 무엇에 속고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내용들은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제 몫은 여기까지라는 겁니다. 제가 그 책을 쓸 수는 있지만 그 책이 빛을 볼 수 있도록, 그 책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져서 누군가 한 명이라도 번영신학, 내가 믿고 있던 번영신학 이게 복음이 아니었구나, 이게 쓰레기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제게 없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제 몫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책을 쓰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 책을 썼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썼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지 않으셨으면 나올 수 없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제가 10년 넘게 기자 일을 하면서 수많은 글을 썼는데요. 그 중에 가장 예쁘게, 가장 논리 정연하게, 그리고 가장 심장이 뜨겁게 살아있는 글은 저로서 때는 긍정의 힘 뒤집어 보기가 최고입니다. 현재까지는 제가 쏟아낼 수 있는 걸작 중에 최고입니다. 그러나 거듭 반복하지만 제 몫은 여기까지입니다. 이것이 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바통은 이제 여러분이 이어받으셔야 됩니다. 개주할 때 보셨죠? 우리는 지금 개주를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는 번영신학자들이 양옆으로 줄지어 서 있습니다. 우리 옆에는 조용기 목사가 4차원의 영성을 들고 앞에 치닫고 많은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으며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힘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결승점에 있는 주님을 위해서, 그
그리고 저 결승점에는 또 다른 허덕이는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계주의 경주를 해야만 합니다. 혼자 뛸 수 없습니다. 계주는 혼자 뛸 수 없습니다. 혼자 400m를 어떻게 뜁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바통을 나눠서 뛰고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뛰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1번 주자, 누군가는 2번 주자, 누군가는 3번 주자, 누군가는 4번 주자가 돼서 바통을 계속 이어 던져줘야 됩니다. 여러분, 저 혼자에게 모든 걸 맡긴다면 여러분은 부끄럽지 않습니까? 4명의 주자들이 1명의 주자에게 이번에 우승한 볼트인가요? 볼트죠? 볼트에게 그가 잘 뛴다고 그에게 다 맡겨놓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합심해서 그 아이를 구했듯이 우리 역시 합심해서 우리 옆에 있는 조엘 로스틴과 우리 옆에 있는 조윤기 목사를 제치고 어떤 영혼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있는 힘을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뛰어야만 그래도 아슬아슬하게 승리할 수 있을까 말까의 일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저 혼자에게 모든 걸 맡기지 마십시오. 부끄러운 겁니다. 부러운 겁니다. 만드는 것이 저의 달란트라면 이제 뛰는 건, 그것을 전하는 건 여러분의 달란트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주님을 위해, 그리고 이 땅 어딘가에 오늘도 번영신하게 옷을 벗고 싶어서 허덕이는, 채워지지 않는 그들에게 이것을 들고 가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칼 벤츠라고 아십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칼 벤츠. 벤츠 자동차의 초대 그 벤츠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실패했습니다. 처음 벤츠가 잘 팔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그 당시 자동차의 발명은요, 대단히 획기적인 것이었습니다. 자동차가 인류가 발명한 발명품 중에 가장 넘버원을 자동차로 꼽고 있거든요. 그만큼 많은 생활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처음 벤츠가 자동차를 만들었을 때요, 사람들이 그의 가치를 알아봐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벤츠가 어떻게 벤츠가 된 줄 아십니까? 벤츠의 아내가 그 남편이 만든 그 벤츠를 타고는요, 100km나 떨어져 있는 친정을 친히 몰고 갔습니다. 그 당시 주유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다가 기름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수십 리를 걸어서 기름을 받아다 그 기름을 넣고 그 여자가, 그 아내가, 그리고 가다가 중간에 서면 그것을 밀고 여자가 그렇게 어렵게 어쨌든 100km를 그 차를 몰고 갔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 언론의 대서특필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날 벤츠가 됐다는 거 아십니까? 만약 그 아내가 그 차를 타고 그 남편이 못하는, 남편은 그 과학자니까, 이거 발명가니까 못하잖아요.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그 아내가 그 차를 끌고 100km를 가지 않았으면 오늘날 벤츠는 저와 여러분의 기억에서 사라졌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달란트가 다른 거예요. 각자의 은사가 다른 거예요. 저는 만드는 은사지만 전하는 은사는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만드는 은사는 없을지 모르지만 전하는 은사는 있을지도 몰라요.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각자의 사명이 다른 거예요. 각자의 역할이 다른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예요. 저는 이 이상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벤츠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 주셔야 돼요. 여러분,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저는 그걸 2번 봤는데요. 볼 때마다 그렇게 감동이 되는 장면이 마지막에 나와요. 리암 니슨이 주인공이지 않습니까? 리암 니슨이 회사를 세웠어요. 비밀리에 수많은 유대인들을 구합니다. 홀로코스트 때 많은 유대인들이 죽음을 당했잖아요. 리암 니슨이 싫어하거든요. 신들러 리스트가. 구하는 생명들의 이름이 적혀있는, 그게 신들러 리스트예요. 신들러의 리스트. 거기에 빽혹히 살려야 되는 유대인들의 이름, 살려낸 유대인들의 이름이 적혀있어요. 근데 마지막에요,
독일이 패망하지 않습니까? 그때 유대인들이 리암 니슨을 구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장면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제 기억에 2번 봤지만 조금 오래돼가지고 아리까리 할 수 있는데요. 대충 이런 겁니다. 그 손에 반지가 껴 있었어요. 리암 니슨 손에 반지. 유대인들이 리암 니슨을 살리자 당신만은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해서 그를 살려요. 근데 그때 리암 니슨이 반지를 보면서 이걸 빼면서 이거를 팔았으면, 제 기억이 그래요. 이걸 팔았으면 몇 명의 유대인들을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면서 엉엉 울어요. 뭐 때문에 울었냐? 자기가 더 많은 유대인들을 구할 수 있었는데 구하지 못한 것 때문에 엉엉 울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우리도 조금만 더 열심을 내면 영혼을 구할 수 있는데, 지금도 이 시간에는 어떤 영혼들이 죽어갈 텐데, 칼빈주의로 죽어갈 텐데,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게을러서 내가 좀 더 열심히 글을 썼다면, 좀 더 열심히 설교를 만들었다면, 좀 더 열심히 내가 전했다면 내가 누군가 한 명은 더 구할 수 있을 건데, 그런 마음이 제가 동화가 돼가지고요.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저도 엉엉은 아니지만 소리 없이 이렇게 울고는 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한국교회를 번영신학이 다 덮었어요. 4차원 영성이 다 덮어버렸고, 긍정의 힘이 덮어서 오늘도 누군가는 책상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나 돈은 연봉은 한 2천 정도 벌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는 결혼은 28살에 누구누구 배우자의 키는 얼마고 연봉은 얼마야 되고 시어머니는 없었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을 적어서 그걸 달달달달 외우면서 하나님 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잡아 흔들면서도 나는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무수히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더 부지런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더 희생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들을 건져낼 수 있어요. 그들을 건져낼 수 있어요. 여러분, 신들러 리스트는 실화예요. 그는 크리스찬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자신의 유대인들,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유대인들을 살리는 일을 했는데, 마지막 그 반지를 빼면서 이걸 팔았으면 내가 몇 명의 유대인들을 구할 수 있을 건데 라고 하면서 한탄하고 있어요. 후회하고 있어요. 우리는 크리스찬이라면서요.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덤으로 받은 사람들이라면서요. 근데 우리는 왜 우리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왜 우리는 영혼을 살리려는 애틋한 마음이 그렇게도 없어요? 왜 나 혼자, 내 가족이면 다 땡인 거예요, 우리는? 왜 이렇게 우리는 이기적인 거예요? 오늘 회개합시다. 회개합시다.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데 있어가지고 너무나 이기적으로 살았어요. 영혼 깨우다가 이단 소리 듣는다고, 미친놈 소리 듣는다고 너무나 쉽게 우리는 영혼을 포기해버려요. 주님이 어떻게 살려낸 영혼들인데, 지금 한국교회 한국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 성도를 오늘도 번영신학을 들으면서 세상에서 가장 지독한 거짓말인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는다. 누가 그래요? 성경 어디를 보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서 선택해 놓으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무수히 많이 거부하고 시험하고 아프게 하자 하나님 그들을 진멸하시잖아요.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잖아요. 약속의 땅에. 유다를 포기하시잖아요. 성경 전체를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멈추지 않는다고요? 끊어지지 않는다고요? 세상에서 가장 지독한 거짓말이에요. 물론 오래 참으시죠.
그러나 영원히 참으시진 않아요. 여러분이 계속 그렇게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하나님 그걸 영원히 참아내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시간에도 세상에서 가장 지독한 거짓말인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에게 영원합니다. 당신이 무슨 죄를 지어도 당신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손을 활짝 벌려서 축복의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 메시지를 지금 이 시간에도 5만 교회라면 그 중에 80% 이상의 교회에서는 그런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을 터인데 그걸 들으면서 그 영혼들이 지금 썩어가고 있을 터인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도 내일 아니니까 그냥 나 몰라라. 너는 죽어나 자빠져라. 나는 나 살 길만 찾으면 된다. 혹 우리가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전해 주십시오. 제가 밤낮을 자지 못하며 고생이 만들어 병이 난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들이 병이 날 정도로 손에서 손으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가슴에서 가슴으로 여러분 긍정의 힘을 전해 주십시오. 제가 욕먹고 미친놈 소리를 들을 각오로 만들었듯이 이제는 여러분이 이단, 정신병자, 감히 조용기 목사를 욕해? 감히 조엘 오스틴을 니까짓게 욕해? 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럴 각오로 전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서로 각자 할 수 있는 마지막 다름질을 하십시다. 사명을 갖고 사명에 불타면서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한번 그 자리에서 떨치고 일어나 봅시다. 여러분 베리치 보셨죠? 2018년부터 대형은행들이 이제 전자화폐 시스템으로 도입한답니다. 곧 마지막이 옵니다. 월마트에 베리치 리더기 설치한 거 보셨죠? 금리 인상 일어난다니까 벌써 대출금리 끔틀하는 거 보셨죠? 아직 인상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원래 시장금리가 그래요. 시중금리는 오른다는 기대감에 반응해서 오르는 게 먼저 오르거든요. 그러다 정책금리까지 오르면 이제 엄청난 속도로 폭증하면서 금리가 올라요. 금리가 오르는 과정이에요. 언제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인 대환란을 맞을지 몰라요. 끝을 달리고 있어요, 진짜. 정말 저 개인적으로 바라요. 금리 안 올랐으면 좋겠어요. 베리치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좀 더 영혼들을 깨울 수 있는 시간이 제게 많이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저 쓸 책들이 많거든요. 저 이번에 결정했어요. 예수는 역사다. 뉴 예수는 역사다. 전도용 책자 만들고 싶어요. 그거 하고 칼빈주의 할게요. 오늘 그거 쓸 거예요. 여러분 설교 끝나고. 주일마다 그거 쓸 거예요. 그게 좀 부족하거든요. 회복교회는 그게 좀 부족해요. 초신자들을 위한 자료가 많이 부족해요. 그거 만들어 놓고 떠나고 싶어요. 그거 외에도 쓰고 싶은 책이 너무 많아요. 한 몇 년만 제게 주어지면 정말 제가 쓰고 싶은 책들을 다 쓰고 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시간이 제게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모르죠. 어떻게 될지. 어쨌든 여러분 지금 마지막 시대가 오고 있는데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마지막 시대가 오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유 중에 큰 이유는 오늘도 그들이 번영신학에 지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마케팅에 지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깨야 돼요. 그것을 부셔줘야 돼요. 그 일을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하셔야만 돼요. 여러분, 저는 지승용 소장을 개인적으로 알아요. 민들레 영토 희망 스토리 있죠?
그게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 베스트셀러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저는 그 스토리를 알아요. 서점에 깔렸지 않습니까? 민들레 영토 지점이 많아요. 거기다가 할당량을 줬어요. 각 서점에 가서 그 직원들이 가서 민들레 영토 희망 스토리 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라고. 각 서점에 흩어져가지고 수십 명씩 가가지고요 막 사는 거예요. 그거를 전략적으로 이렇게 막 산 거예요. 서점은요 사람들이 이렇게 막 사면 매대 우선순위에 잘 팔린다고 생각해가지고요. 왜냐하면 서점에서 그 책값의 몇 프로를 서점이 먹거든요. 그러니까 서점은 책이 잘 팔리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가서 사니까 그 민들레 영토 각 지점에 퍼져 있는 사람들이 막 가서 책을 사니까 서점이 이게 유명하고 잘 팔리는 줄 알고는 서점은 모르잖아요. 그렇게 전략적으로 마케팅을 하는지. 그것을 갑한테 매대 위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매대 위에 올려놓으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좋거든요. 그러니까 또 불티나게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저는 긍정힘으로 베스트셀러 작가 이름을 갖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제 진심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질 거라고 저는 믿어요. 아직 그 누구도 조엘 스탠의 긍정힘이 잘못되는지를 디테일하게 풀어내지 못해서 오늘도 그 썩은 물을 먹고 죽어가는 그 누군가에게 한 번쯤은 생각해 보라고. 그것이 과연 옳은 거냐고. 크리스천이 그렇게 사는 것이 과연 옳은 거냐고. 비행기 2등석에 있다가 1등석 퍼스트 클래스로 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늘 나를 따라다니군요. 라고 말하는 것이 옳은 거냐고. (2등석은) 열등하고 1등석은 우등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크리스찬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과연 옳은 거냐고. 그렇게 누군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만 있다면 베스트셀러 작가가 아니라 베스트셀러 작가 할아버지가 된다 해도 그거보다 저는 기쁘지 않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 때 다가오는데 돈을 모아 뭐라고. 억만금 있으면 뭐라고. 베리치 받으면 안 받으면 아무것도 쓸 수 없는데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오직 하나 영원히 깨어나면 그러면 우리 기쁜 거 아닌가요? 크리스찬으로서. 성도 여러분, 자기의 십자가를 집시다. 예수님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살리고자 했던 그 한 영혼 때문에, 오직 하나님 나라, 그것 때문에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제대로 미친놈 소리 한번 들어봅시다. 아이고 너 어디 이단에 빠졌구나. 그 소리 한번 들어봅시다. 그렇게 한번 우리 예수님을 위해 죽으러 갑시다. 우리 주님께서 장사치들의 상을 엎었던 것처럼 우리 함께 힘을 해서 힘을 합쳐서 우리 정말 이 시대 한번 살면서 한 번쯤이라도 그 번영시은하게 상을 이 더러운 장사치들 하면서 한번 엎어봅시다. 그리고 끝냅시다, 우리 삶을.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울면서 주님, 나 저들의 상 한번 엎고 왔어요. 그렇게 엉엉 오라면서 한 번쯤은 그렇게 살 수 있어서 감사했다고. 주님한테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엎어보고 싶습니다. 번영신학으로 가득 찬, 이 땅의 쓰레기 봉으로 가득 찬 이 한국교회의 더러운 부분들, 그 상들을, 그들의 잔치를, 저들만의 리그를 아니다고
너희는 지금 밀수를 팔아 벤츠를 사는 거라고. 그렇게 큰 소리치니 한번 엎어보는,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그렇게 한번 살다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런 영광된 삶을 한번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저와 우리 회복배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연합시켜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합니다.